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참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폐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이 납니다. 예배를 폐하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빈 껍데기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니까 야 편안해서 좋다. 교회 안 가서 좋다. 이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돌리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여러 가지 놀러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기 방송이라서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은 정말 여기에 제가 네 사람이 딱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얘기 안 해요. 네 사람이 아주 그 태풍이 해오리가 몰아치면서 새카만 이런 어떤 마귀들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끌려가요. 저를 돌아보면서 살려달라고 뒤돌아보는데 저는 손 하나 쓸 수 없이 그저 그냥 그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들에게 끌려서 그냥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히 봤어요. 제가 확실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척. 응? 그냥 뭐 예배 시간이 뭐 장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예배 시간 뭐 늦게 끝난다고 막 인상이 찌푸러지고 막 그냥 시간 됐는데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마귀가 좋아하고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나는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목사지만은 우리 자식들 내가 사랑해요. 사랑하지만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난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구원만큼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은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뭐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목사네, 강도사네, 뭐 전도사네 하면서 뭐 모태신앙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란이나 조금이나마 어떤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국가에서 뭐 그냥 뭐 하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우리가 뭐 너무 불공평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걸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 그걸 이제 이번 총선 끝나면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쿠바가요, 그것을 시행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의사가 2만 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그리고 나머지 뭐 청소하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2만 원씩을 받는데요. 그래야 이 의사들이 2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어디 뛴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 의사를 되려고 의대를 가려고 하겠어요. 똑같이 월급을 주는데 그냥 뭐 그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놀아가면서 그냥 공장에 들어가면 뭐 의대 나온 사람이나 법대 나온 사람들이나 뭐 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는데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좋아요. 예? 일하기 싫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뭐냐? 자유 속에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앞서 나갈 사람이 있고 처질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이 같이 노력한 사람이나 대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문을 지금 다 자발적으로 닫는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이 심호한 교회에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글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도록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심화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이 자유중국이잖아요. 예? 대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즉시 중국하고 중국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중국하고 교역을 해서 40% 정도가 교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50명 정도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되어지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다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의사 옆에서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그냥 성명을 내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8,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걸 우리가 보면은 중국을 막지 않았을 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그건 이미 벌써 예견된 일이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응? 거기서 만약에 자유중국처럼 대만처럼 막았다면 확진자가 50명이면 그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만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응?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초기에 막았어야 돼요. 그걸 막지 않으니까 예배까지 지금 우리가 못 드리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에 우리가 그걸 막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보태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패하느냐 드리느냐, 이 양자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폐하는 교회도 많지만은 폐하는 순간 그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져요.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와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 하나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다 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대형화되고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뭐 1년에 뭐 그냥 사례비가 돈 지급되는 게 억대가 넘는 분도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월세도 못 내는 목사님들 사실 많아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 버렸느냐. 세속주의로, 자유주의로. 신학은 자유주의로 흘러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만연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는 네 종교 내 종교 옳은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다운주의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거, 서로 돕고 인종을 차별하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선에만큼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 되는 운동에 우리 목사들이 동참하고 거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걸 같이 합력해서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수많은 수천만 명, 1200만이라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예배를 헌시작처럼 내버리는 그런 목사가 과연 목사인가? 우리 정광 목사님 어제 토요일 날 사택을 가서 보니까요 18평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자그만하고 오래됐고 그 앞에는 보니까 가건물로 판넬로 했는데 그건 뭐 사모님이 거기서 뭐 이렇게 반주 연습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정말 얼마나 소탈하고 그분의 청빈함이 그냥 절절하게 다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올라오는 그 계단에도 그것을 갖다가 당신이 몸이 크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짚고 올라오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다 대놓고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정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돈이 있으면 교회가 커지면 제일 먼저 막 큰 교회를 지어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도입해 가지고 사람을 위한 예배를 갖다가 동원을 해요.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도자 예배를 교회에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썩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최고급으로 가장 크게 하고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 뭐 다 보면은 그러나 정광 목사님 가니까 이제 제가 그 천장을 좀 이렇게 앞부분 찍었는데 다 낡았고 장의자도 마찬가지. 우리보다도 못해. 우리보다. 그분은 오직 애국운동 하는데 있는 돈은 다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대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조그마한
많은 뭐 어떤 그런 거 발언한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뭐 신성 모독이다 뭐다. 당신들이나 똑바로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학자들처럼 지도자들처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데 선수들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무단히 정죄를 하고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불리 먹으면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뭐 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오는 교회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정광훈 목사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지자 역할이 끝나버렸어요. 성도들이 죄를 싫어한다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에 나오면 죄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복을 받아서 건강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안 되면 또 믿음도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선지자는 어떠한 무소부지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는 게 진정한 선지자예요. 어느 선지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했어요. 지금 시대보다도 옛날 왕정 시대는요, 바로 왕이 법이었어요. 근데 왕에게 그대로 직언을 하잖아요. 직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선지자라 이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평안한 삶이 없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많은 돌을 맞아요. 심지어 감옥에 가요. 심지어 더하면은 순교를 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지자의 직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목사들 성도들을 저울로 지금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량 미달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지금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그런다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명단을 지금 다 지금 적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 적어놓고, 그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면전에 가 있어요. 하나님 천사들이 다 갖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명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명단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명단에 올려지는 목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최첨단 과학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나 모든 것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은 힘들다 이거예요. 응? 많은 대형교회들 우리가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제가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23절에 한번 여러분 따로, 성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언급할 성찬의 기원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서도 성찬의식은 주님께서 잡히던 전날에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기독교만이 준수하고 집리하는 특유의 의식입니다. 성찬 의식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지금 3주째 우리가 이 집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이제 노예도 다 연기가 되고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제가 그런 걸 내용을 봤어요. 성찬 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예에서 있잖아요. 모여서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먼저 드리고 모든 해물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을 하지 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세상 환경의 교회 모습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배를 안 드려도 가슴을 치고 통에 잡아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예? 우리가 초기에만 대만처럼 우리도 그냥 중국을 갖다가 확실하게 막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지 않은 게 너무나도 정말 가슴에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응? 막으라고 그렇게 의사 옆에서 얘기했는데 막지 않고 이제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이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부자가 가난한 자 이에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로 인간을 나누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는 그런 수직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오직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가 여기에 우리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먼저 직위가 높으니까 먼저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길에서 폐지를 줍는 아무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런 것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앞에 나오면 그분이 먼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등해요. 동등해요.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는 어떤 힘도 권력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장차 있을 천국 잔치의 모형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찬이라 성찬.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한다 이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우리는 누구든지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성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감동시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종교다운주의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종교다운주의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모이게 해서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위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갖다가 도입하는 목사들은 앞서가는 목사예요. 이 미친 목사들.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신자를 위한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출발이면 끝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원위치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물에게 원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갖다가 그냥 다 빗장을 걸어서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쇠사슬로 다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책에 동참하고 있는 참으로 이런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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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광 목사님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주장했던 4개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미국이 잘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독립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갖다가 깨닫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목사들이 이걸 막으면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복음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자 하는데 이걸 방해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당신들이 얼마나 깨끗해.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바르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신 있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참으로 몰매를 맞아가면서도 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어요. 선교 한국, 복음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걸 주장하는데 마귀들은 그걸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 된다고 하는데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 통일, 선교 한국,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 기독교 입국론을 바르게 세우겠다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낮은 연방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가짜뉴스라고. 여러분, 정확한 팩트가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들이요,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페이스북에 버젓이 올려놓고 지금도 자기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 나라가 고려 연방제 공산주의가 되면은 자기가 맨 앞장에 서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든든히 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더 불쌍히 여길 자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영이 어두워져서 깨달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이끌론 기독교 나라 선교한국 복음 통일을 이렇게 아버지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 공격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편에 서랴 마귀 편에 서랴, 이 양자 결단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길선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를 다시 한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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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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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